남 모르게 한 선행은 가장 영예로운 값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알아줘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이 선행은, 이거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일하고 나팔 불잖아요. 막 드러내고 광고하고. 그런데 사실 진짜 이 선행은요, 숨겨지는 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귀하다, 가장 영예로운 값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에 가득하고 중언부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어떤 모임에 갈 때나 승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전쟁터. 그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돼야 되고 전략이 집중돼야 되고, 시행착오면 죽는 거예요. 한번 전술을 잘못 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숱한 전쟁 속에서 다 승리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 그러면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평생 그 수도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나?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 그런, 아무튼 진짜 어렸을 때 그가 목동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그 들녘에서 다 그 양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시편이 그의 찬송이에요. 그의 찬송의 가사가 시편 속에,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어떻게 전해 내려오느냐, 그 시들이 노래로 이렇게 가사말이 돼서 그러니까 막 그런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내 입의 꿀보다도 달이 익다고, 내가 천천 금은보다도 내가 그걸 더 좋아한다고. 아주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읊조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린 시절 저의 인생의 방향을 판가름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냐?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기게 하셨어. 가난 중에도 이기고, 어떤 때는 피난도 가야 됐어. 어떤 때는 구테타도 맞이했어. 여러분은 어떤 때는 막 연합군과 싸웠어야 됐어. 여러분은 어떤 때는 죄도 졌어. 실수도 했어. 그렇지만 저가 회개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별일들을 다 겪었어. 그렇지만 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벌써 이분들은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오늘 또 낮에도 승리하고 저녁 때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꾸 못 믿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회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목회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하는 거라. 목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애를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소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목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떻게 하냐면 각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족속만이 아니라 사람들, 만물들, 짐승들, 이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름을 지을 때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불어넣었어. 생각 속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딱 태어나고 복중에 있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생각, 정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고 그 일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우리 속사람도 그래. 우리의 영혼도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 세월이 중요해.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요, 30에 어떻게 목회를 했나 싶어요. 참, 저도 생각해보면요, 30에 어떻게 목회를 했나 몰라요. 뭐를 알아서 목회를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저의 속사람이요, 정말 강건해졌어.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요, 성도들 삶도 몰랐어. 성도들이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무너지고, 이걸 모르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요, 40을 알아요? 50을 아냐고, 60을 아냐고, 70을 아냐고. 전혀 모르니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40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끝나면 다시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다시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다시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왜? 설교를 준비를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제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요, 잘한다 할 때는 으쓱한데요,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고, 특별히 이번 이제 선포를 한 6년 하면서요, 하나님이 제 속사람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옛날에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놀랄 준비했어, 걱정할 준비했어, 염려할 준비했어, 두려워할 준비했어 벌써. 근데 지금은요, 무슨 사건이 딱 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찾아. 그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거구나. 옛날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사람 원망도 많이 하고, 자꾸 뭐라고. 근데 지금은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그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딱 맞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정말 딱 맞아. 그 범사에 감사할 때는요, 가난할 때도, 우리 가난할 때 감사하지 못했어. 우리가 막 빚이 막 20% 이자 막 내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야단 났네. 그냥 쭉 이렇게 많이 살았어. 왜? 늘 보면 리모델링 10년 할 때도요, 늘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벼랑에 딱 놓고 떼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그냥 불안에 떨고 걱정하면서 맨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 10년을 했고요. 땅 4채를 살 때도 그랬어. 물론 감사했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아주 그냥 막,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까? 목사인 저도 이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저부터 이러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앞에 되어지는 일,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중심 딱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마귀가 장난을 치잖아요. 어떤 데는 작은 여우로 들어오고, 작은 여우로 들어오면요 진짜 표시도 안 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마음이 어둡고요, 심란하고요, 그냥 싸울 일이 생기고요, 괜히 눈물이 주르르 나고요. 이 작은 여우는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작은 여우는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포도원에 꽃이 피어 향기를 필 때 들어와. 그러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뭔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마귀가요 슬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포도원을 헐어.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신의 악단이 요즘 100만이 넘었대. 그 영화 본 거 말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이 신의 악단을 볼 때, 신의 악단 속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 죽이는 말이죠. 위협하고, 애굽 왕 바로, 또 로마의 황제 열황제, 또 여러분 일본 천황,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위협한다. 어떤 때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밤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랬습니다. 용처럼, 꼬불꼬불한 뱀처럼,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때는 불화살을 쏘아대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만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은 시험하러 들어왔다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들었어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불에도 던지고 막 물속에도 던지는 이런 귀신 들린 제자들 못 내쫓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내쫓았어요. 살짝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놓쳤습니까? 그랬더니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요 강건하게 해야 돼요. 강건하잖아요. 그만큼 자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행복이 없어요.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자유하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뽑히고, 조금 있다 또 뽑히고, 조금 있다 또 뽑히고. 마귀는요 방황을 하게 해요. 떠돌아다니게 해요. 중심을 잡지를 못하게 해요. 사는데도 늘 마음은 붕 떠 있어.
옛날 애인이나 생각나고 첫사랑 생각이 나고. 아니 여러분, 옛날 애인 생각나서 뭐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집안에 장가를 갔거든요. 만인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안, 좋은 여러분, 그 여자가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고 직업도 괜찮고 말이죠.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교장 선생이 됐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주님 사랑하지. 그러면 여러분 됐잖아요. 아니 그 정도 장가 들었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들어보니까 이혼을 했어. 아이 참 충격이었어, 충격. 왜 이혼한 줄 알아요? 첫사랑에 그리워서 첫사랑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만나가지고요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왜? 그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유, 직업이 뭔 줄 알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 내가. 아이고 뭐 맨날 그냥 막 책 봐야 된다고 그냥 매주마다 그냥 책을 이만큼씩 사서 책을 봐야 된다 말이죠. 공부를 해야 된다. 지식. 여러분, 책 갖고 공부 갖고 능력 용건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맨날 붕 떠서 그렇게 살다가, 그럼 그 애들은 뭐예요? 애 이름이 좋아라요. 이름 얼마나 애가 이쁜지 몰라. 이름도 이쁘고 좋아라. 그런데 아니 여러분, 그 애를 버려두고서 세상에 그러고서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여기는 창피해서 못 사니까. 붕뜨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주실 때예요, 초막에서도 감사하게 해요. 초막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궁궐에 갔다고 우쭐하지도 않아. 돈 좀 있다고 우쭐하지도 않아. 아유 조금만 있어봐요, 아주 그냥 과관도 아니요. 아니에요. 더가 굳어지는 거. 그래야 나중에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도 맺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감동 주시고 막 등불도 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세워져. 둘이 만날 때도 사랑 없이는 절대 못 만나. 조건 가지고 만나요. 여러분, 조건 가지고 만나면요 나중에 불행해져요. 사랑으로 만나야 돼. 그래야 아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하고 만나잖아요. 조건 사라지면요 사랑도 떨어져.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울잖아요. 딸 시집 보냈는데 시집이 어려워, 부부간에 어려워. 그러면 그 딸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울잖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맞기도 한다고 그러지, 막 이혼 법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막 어떤 때는 막 짐 싸들고 친정을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이래봐요.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들 보낼 때 하나님 사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무한한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알기를 지금 기도한다. 여러분,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데 부활해.
자녀의 특권이 뭐죠? 맨날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5만 원이요. 아버지 그럼 10만 원이요. 아버지 이름 한 번 부를 때마다 100만 원이요. 아버지 사업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면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하고 달라. 그런데요, 줘도 아깝지 않아. 왜?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해. 줄 만큼.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신장 떼어주면 살아. 저 사람. 근데 신장 없으면 저 사람은 죽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신장 좀 떼서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신장을 떼줄 만큼 내가 저를 사랑하나? 자식은 안 그래요. 고민할 것도 없어. 신장 떼어줘.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들도 줘. 제물로 내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어. 인색할 수가 없어, 여러분. 깨달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고기 맛있어. 근데 먹다 말으면 좀 어떻지? 아유, 맛있어서 그런데 얼른 가재. 아유, 내가 이랬다가 아주 평생 원망 듣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배가 좀 안 좋아서 고기를 먹어야만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주로 먹는 게 상추, 부추, 또 옥수수, 감자, 고구마. 왜? 농사를 졌으니까. 우리는 고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폐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만 돼. 개척교회에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신방 가서 고기를 먹는데 돈 더 많이 나올까봐 우리는 얼른 그냥 살짝 뜨고만 갔는데, 아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고기를 먹이시겠으면 그래도 약간은 배는 좀 불러야 되잖아요. 먹다 말고서 일어나서 가자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랬어. 여러분, 충만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흡족하지를 못해.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니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주시잖아요, 충만하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조금씩 주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부어주셔. 저는 요즘에요, 참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이 감사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신대요. 아니, 어제도 생각지 아니하는 분이요,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7, 8년 만에 오셨나요? 왜 오셨나 봤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이 잘 해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특별 감사의 물을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참. 요즘 참 미안해요. 가정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400만 원 하게 안 하나. 왜? 보험을 또 타게 해가지고, 고위험 보험이 옛날에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11조 4천만 원 보상을 받아서 4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특별 감사. 해외 가려고, 세상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는 해외 가려고 여지껏 5만 원짜리를 계속 저금통에 넣는데 저금통이 꽉 찼어. 들 수도 없어. 당신들도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700만 원이 넘어서 그게. 여러분, 700만 원이면 유럽 2번 갔다 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즘요, 참 저희 교회요, 희한한 일들이 이 얘기는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그렇다 그 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고객님 매우 만족, 또 보통, 또 일 가운데 고객님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해주시는지 몰라. 얼마나 충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가 너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제가 세 번째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왜 말 구해 오신 줄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아니 뭐지? 여우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집 한 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재벌집 아들이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하고 눈이 맞았어. 이런 일 많잖아요. 근데 어찌나 이쁜지 말이죠. 옛날에는 파출부가 많았잖아요. 가정부가 막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집 도령이요, 재벌집 주인집 도령이 얘만 와서 일하면요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중에요, 끝내는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결혼을 했어. 재벌이야. 그러면요, 재벌 따로 있고 파출부 그 소녀, 가난한 소녀 따로 살아요. 같이 한 집에 살면요 네 거 내 거 같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분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있어요. 그분은 돈만 있는 게 아니야. 능력도 있으세요. 그분에게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분은 멋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얼굴도 하고 다녀요. 이쁘게 하고 다니셔요.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세요. 남 판단하지 마. 남 뭐라고 하지 마. 절대 남 신경 쓰지 마. 남이야 뭐 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그게 내버려 둬. 뭐 그러다 말 춤추다 말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미소처럼, 예수님의 미소를 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처럼 하고 말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쁘네요 하시면서. 어차 우리 교장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가득해. 이쁠 때가. 여러분 우리가요 한인상 쓰면 꼭 사자 같아. 여러분 인상 쓰지 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그 보세요. 이거 내일 조금 더 하고 싶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금 줘, 많이 줘. 어느 정도로 많이 줘요? 이 얘기는 이제 설교를 맞춰야 돼서 또 못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안 돼, 끝내야 돼. 시간이 돼서 다음 편성이 있어가지고 다음 프로가 있어서 끝나야 돼. 아니 근데 이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지금 야곱처럼 들판에 있다고, 요셉처럼 머슴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이 초라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계셔. 아니, 전반전에 백날 잘하면 뭐해? 아니, 후반전에 아무리 잘하면 뭐해? 마지막 휘슬할 때 이기는 게 진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마지막 휘슬 딱 올 때, 그때 어떤 때는 루즈 타임 때 3골도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루즈 타임 알잖아요. 루즈 타임. 이때 3골, 4골도 들어가가지고요, 동률돼가지고서 페널킥으로 이긴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게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옳은 것이, 바른 것이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것을 믿노라. 와, 이거는 요만큼 얘기하고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좀 더 들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뿌리를 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거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모든 충만함이 오늘 저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